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건강한 몸과 총명한 정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입술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 대단한 기술이나 엄청난 재력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위대한 성인들과 현대의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내뱉는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뇌의 회로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아주 작은 감사의 고백이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내는 기적의 비료가 된다는 사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하는 언어의 신비와 감사의 뇌과학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고 우리를 둘러싼 양자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원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입술의 고백 하나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20분간 이어지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뇌가 환하게 깨어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시스템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망상 활성계입니다. 1949년 이탈리아의 신경학자 주세페 모루치와 미국의 호레이스 메군이 발견한 이 시스템은 우리 뇌간에 위치한 신경망입니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골라 의식으로 전달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신발을 사고 싶어 하면 길거리에 온통 그 신발만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 활성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망상 활성계의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니 이제 다 끝났다거나 세상은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우리 뇌의 필터는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증거들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지속한 그룹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약화되어 기회와 가능성을 포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의 파동들이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뇌의 필터를 부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복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뇌의 필터 시스템인 망상 활성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3000년 전에 이미 선포한 진리입니다. 언어가 뇌를 바꾸는 또 다른 원리는 신경 가소성입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1949년에 헵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들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거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그 생각을 담당하는 특정 신경세포 그룹이 동시에 불꽃을 튀기며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그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은 물리적으로 더 굵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숲속에 처음 길을 낼 때는 힘들지만 자꾸 밟고 지나가면 넓은 신장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자책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는 불행으로 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나중에는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나오는 습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분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8주간 지속한 참가자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회색질의 밀도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원리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재배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지신앙의 마음으로 우리 생각의 배선을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언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사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불쾌한 일을, 세 번째 그룹은 일상의 사건들을 적게 했습니다. 10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낙관적이고 행복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 증상도 현저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운동 시간도 늘어났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의욕을 주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뇌세포의 연결을 돕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뇌세포의 비료인 BDNF 또한 감사의 상태에서 더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영적으로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뇌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효율적인 영적 건강법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항상 사용하셨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료형 언어와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이 낫기를 바란다거나 노력해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파동의 상태에 있는 치유의 가능성을 입자의 현실로 붕괴시키는 관찰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건강을 이 땅의 현실로 끌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의 연약함을 보며 아이고, 삭신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질병의 상태를 내 뇌에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내 뇌와 몸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되고 있다. 2015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치유를 확신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뇌의 통증 억제 시스템이 가동되어 약물 없이도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이며 우리 몸의 50쪽의 세포에 내리는 명령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뇌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렬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 시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존 본능에서 오는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공포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우리를 늘 긴장과 불안 상태에 묶어둡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백지 신앙의 내어 맡김입니다. 2011년 워싱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절대적인 존재에게 맡긴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중추가 급격히 안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피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뇌는 비로소 비상 모드를 끄고 평안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성경의 권면은 우리 감정에 대한 뇌과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웃을 해치거나 자신을 파괴하는 악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감정의 끝자락을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의 뇌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로운 CEO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 2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의 뇌 회로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5초 멈춤 훈련입니다. 무언가 잊어버려 당황하거나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칠 때 즉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십시오. 5초는 우리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려 할 때 이성 중추인 전두엽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입니다. 5초를 센 뒤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지금 이 순간의 평안도 나에게 주신다. 이 짧은 멈춤과 선포가 여러분의 뇌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점 잊기입니다. 200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3가지 좋은 일 훈련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있었던 사소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는 것에 그치지 말고 왜 그것이 감사한지도 짧게 덧붙여 보세요. 뇌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재배선됩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뇌의 글림프 청소 시스템과 결합하여 밤새도록 여러분의 뇌를 맑게 씻어내고 치유할 것입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신 아버지가 내일도 도우실 것이라는 신뢰로 감사의 점을 이어나가십시오. 그 점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비추는 환한 빛의 경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한 나이나 건강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르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노예 신분과 빚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위를 친아들과 똑같이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죽음과 노화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놀라운 신분을 인식할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2017년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자신의 삶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니어들이 뇌 위축 속도가 훨씬 느리고 인지 능력이 더 잘 보존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 각성이 우리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얼굴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그 거울 속의 눈동자를 깊이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권세가 흐르고 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뇌 시냅스마다 전해질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광채와 기쁨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과 뇌를 파괴하는 가장 독한 물질인 원망과 증오를 씻어내라는 사랑의 처방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미움은 우리 뇌에 끊임없이 비상경보를 울리게 하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기억 중추인 해마의 세포들을 실제로 파괴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뇌가 가장 먼저 병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무지 속에 갇힌 가련한 존재로 바라보는 긍휼의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 내면의 불안과 상처라는 어둠에 갇혀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뇌를 살리기 위해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빚을 제가 탕감해 줍니다. 저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뇌를 짓누르던 무거운 결박이 풀립니다. 2001년 호프대학교 심리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의 마음을 품는 순간 혈압과 심박수가 즉시 안정되고 뇌파가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뇌 해독제입니다. 사랑하는 인생 후반전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언어가 어떻게 뇌의 필터를 바꾸고 감사가 어떻게 기적의 비료가 되며 용서가 어떻게 뇌를 치유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가장 찬란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깨우고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를 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백지 상태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아버지가 주시는 일용할 평안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인생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여러분의 뇌와 몸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뇌를 깨우는 귀한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총명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생명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